주의 날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복음이 사라진 시대 누가 외칠 것인가. 미국으로 아들을 따라서 이민을 간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미국행을 선택했지만 언어도 환경도 낯선 미국에서의 삶은 어머니에게 협심증이라는 병을 얻게 했고 점점 수척해진 어머니는 홀로 자녀들이 직장으로 간 후 집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약도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을 때면 약을 곧장 잘 챙겨 주었기에 약을 먹기도 했는데 아들 가족이 마침 여름을 맞아 2박 3일 여정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에 신신당부하며 가슴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이 약을 가까이에 두고 꼭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여행을 떠납니다. 첫날에는 아들이 약을 챙겨줘서 먹었기에 괜찮았는데 이튿날에 가슴에 통증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고 심장이 쥐어짜고 조이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약병을 곁에 두었기에 약을 먹어야지 하고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아무리 돌려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는 손은 더 떨렸고 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 안 열렸을까요? 뚜껑에는 영어로 push down and turn 이라는 영어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눌러서 돌려야 열리는데 계속 돌리기만 하고 있으니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한 영어 단어를 몰라서 큰 고통을 겪은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외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알고 믿은 후에는 사람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그가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우리가 변화를 주목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삶의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알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죄에 짓눌리고 죽음의 공포에 신음하며 살던 존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원수로 살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까요? 바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에 반발하며 왜 내가 죄인이냐고
화를 내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을 보며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발걸음이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외치신 음성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하고 그 예수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대로 읊조리며 살게 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며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른 의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 듣기 바랍니다. 두 벌의 옷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세금을 거두면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던 이들이 무엇만 받아야 합니까? 정해진 세금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든 칼을 앞세워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뇌물을 얻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거짓 고발로 어떤 뇌물을 포기하고 무엇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급료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월급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이 변화를 주목해 보면 나눔의 삶으로 인해서 복지가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법과 정부의 강압에 의한 나눔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나눔의 삶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부자라서 많은 것을 기부하고 나눔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자 이전에 사업을 할 때면 제법 부산에서 알아주는 큰 기업의 오너들과도 함께 만날 때도 있었는데 그때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유함 속에서 나누고 또 그 부유함 속에서 더 인색함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 또한 자기의 콩 한쪽을 반으로 쪼개서 나누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 콩 한쪽을 다 먹어도 내가 줄일 것을, 배고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복음을 믿은 후에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1만 달란트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섬기고 나누고 살리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초대교회 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7절의 말씀은 2025년 예담현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복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금을 많이 추징하던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는 로마가 말한 정한 만큼은 로마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의 모든 추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대에 넘치는 부정부패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에 또 권력의 부패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했습니까? 손에 칼을 쥔 군병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손에 쥔 칼을 들어 보이며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거짓으로 고소해서 너를 고통받게 할 테니 라고 겁박하며 그들에게서 뇌물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의 비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국무총리야. 내가 고용부 장관이야. 내가 시장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수익에 얼마를 달라고 말합니다. 뇌물을 바치면 좋은 개발 정보를 사전에 건너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겁박할 거고 너 사업을 어렵고 너 사업을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이들이 이런 비리를 멈추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살아갑니까? 월급으로만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있었다면 네팔로부터 시작된 젊은 세대의 봉기와 시위가 왜 동남아시아를 뒤덮고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 역시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쳐도 취업은 너무나도 멀고 삶은 점점 더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의 재산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부모의 부여를 자기의 것인 양 외국 여행에 수억 대의 스포츠카에 에르메스라는 명품을 끼고 각종 복석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식당에서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지? 이 상황은 뭐지?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이런 일이 멈추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부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마음껏 쓰도록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밥 먹는 젓가락이 너무너무 짧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먹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집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눠주기에도 없어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공간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얻은 죄 사함의 은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의 삶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복음을 알면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가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되어진 삶은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우리가 2025년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삶, 주께 배운 그 교훈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어떤 영상을 보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 차선으로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서 계속 거대한 덤프 트럭이 위협하듯이 가장자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운전을 합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해도 덤프 트럭의 운전석은 너무 높아서 운전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장자리를 벗어나 옆 차선으로 이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 운전자는 가장자리 차선에 고장이 나서 멈추어 있는 또 다른 화물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여성 운전자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여성이라서 깔봐서 자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고장난 차를 위에서 높은 곳에 있는 덤프트럭에 먼저 보고서 그 위험을 알리고 그 길에서 피하도록 경고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한 어떤 최후가 준비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작한 것 중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농사꾼의 손에 들린 키는 곡식의 열매를 고를 때 사용합니다. 무거운 것은 키에 남아있고 가벼운 쭉정이와 먼지들은 키질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그 후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알곡이 아닌 것들을 다 치워 버립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믿는 자인 알곡과 믿지 않는 자인 쭉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으로 상징되는 천국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상징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세례 요한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먼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믿음이라는 키로 키질을 하실 것이고, 남아있는 알곡은 천국으로 날려서 타작마당에 떨어진 쭉정이 먼지 껍질은 모두 쓸어 담아서 어디에 넣어버리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예어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자리 차선에 화물차가 사고로 서 있는 것을 높은 운전석에서 먼저 본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이 여성 운전자가 이대로 가다가는 코너에 있던 그 사고 차량과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경고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끝끝내 그 복음을 거부하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갈 곳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우리가 어찌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기록한 대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전해야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매월 버는 수입의 대부분을 남김없이 오히려 더 많이 써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카드로 돌려막고 대출을 받고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오늘에만, 현재에만, 그리고 자기에게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심판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너무나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끝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으며,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을 거부하며 살았던 그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 곧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판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은 후에 도착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옥이라면 그곳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떨까요?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지옥의 그 참담함, 그 절규와 고통만이 가득한 그것을 마주했을 때 아무리 후회해도 회개할 수도 없는 그곳,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본들 다시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면 어디 간다고요? 바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삶의 규모와 질서와 절제가 있게 됩니다. 하루하루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상 받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너무 푸르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년, 소녀의 청순함과 푸르름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이 청년의 때가 너무 짧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직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이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를, 그리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그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생이었는데 여러분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었는데 벌써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벌써 직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혜입니까? 말씀의 지혜입니까? 청년의 때가 짧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인생도 짧고 인생도 결코 재생이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세월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청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노래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의 칠 가치조차도 없다. 빠르다, 너무 빠르다, 광음과 같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짧음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일을,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해주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이러한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신 남은 모든 날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알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뭐하는 자? 준비하는 자.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은 지금 누구에게 바통 터치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통 터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외친 음성의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고 있는 전통과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길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종교의 삶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로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만 못 박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의 권능을 행할 뿐이라면 메시아가 맞다. 저 권능을 가지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대했지만 예수께서는 점점 정치적인 메시아라서의 면모를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나약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날 받을 것이야. 나는 죽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야. 이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권능을 베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 칼을 들라, 무기를 들라, 죽이라, 찌르라 하고 말하는 그 음성은 전혀 없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는 것에 실망하며 그들은 방귀를 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행동하는 유대인들의 뒤편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종교 생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 회개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빛으로 우리가 진정 소금으로 살고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이미 가려져 버린 빛이고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비아냥거리가 되었습니다. 분열되어서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모습, 이단이 활개치고 있지만 이단 세력보다 더 못한 종교인으로서만 살고 있으니 우리가 외치는 예수 구원과 예수 복음이라는 음성이
제대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각 이단은 정치계의 연줄을 만들고 암암리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 세력이 비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독교도 정치 세력과 결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마주한 삶의 문제들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존의 문제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저들이 마주한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자기개발, 취업 준비, 바쁜 학업, 스펙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다. 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목회자와 성도의 비위 사건은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위선처럼 보인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부교육자로 청년들을 섬기면서 아파했던 점이 이것입니다. 청년들의 말을 제대로 경청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말할 길도 별로 없고 말에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소모품이다. 믿음이 있는 듯하게 보이면 모든 부서에서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영적인 체험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섬김만을 요구하니 우리도 어느 순간 지친다.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청년들에게 들었던,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듣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로 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세례 요한은 다시 외칠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앞에 우리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와 다른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교회만 다니는 것은 아닌지를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회개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경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믿는 성도답게 복음을 위해서 최선으로 믿음을 경주하며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침에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처럼 이 시대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한 이들이 많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황된 삶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정녕 그들은 정말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거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을 즐겨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인생을 즐겨라고 말하는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그들의 목소리를 선택한 그 책임은 그들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다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는 바른 길을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알게 된 후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심판을 대비하라. 그래야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들도 우리처럼 변화를 맞게 됐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봅시다.